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울산에서 공기업맨 진선은재님께서 왔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유바울님도 CJ 대한동문 합격에서 장로님께서 끝나고 치킨 파티를 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2022년 새해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2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5가지 질문 중에 2가지 질문. 첫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와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거나 얕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시 고발당하는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과 본질상 그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두 질문을 따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에 대한 답변을 2가지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 번째 질문인 고발하다라는 말 엥칼레세이는 법정에서 고소를 제기할 때 쓰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고 고발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만 아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법정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환경에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탄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결코 고발할 수 없음을 단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말은 고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시 고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세전에 선택하신 자들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신 자들로 자신들을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또는 그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의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 행위, 결심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 자신을 이러한 인식으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의 행위의 관점, 우리 자신들의 공로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성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누가 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하므로 그 누구도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하게 법적입니다. 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도 철저한 법적 계약의 기초 위에서 그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한 가지의 법을 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법 아래서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 법을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상세하게 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 속에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 즉 창조주의 생명의 원리, 창조주의 공의의 원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법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 만물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법에 따라 인간을 판단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하게 법적 관계, 계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고발하는 고발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반드시 율법의 차원에서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 하나님의 율법의 차원에서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원리를 절대로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시는 법도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공의의 차원, 율법의 차원에서 죄가 전혀 없음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어깨에 짊어지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완전히 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의를 전가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의를 보시고 당신의 법정에서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언은 영단번의 선언입니다. 여기 의롭다 하다 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나 현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의로운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청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율법의 영역 바깥으로 나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율법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은혜의 법, 성령, 여전히 법적인 관계 안에 있지만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마귀는 더 이상 어떤 송사도 어떤 참소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한 안정감과 확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초의 시작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심칭의의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롭다, 온전히 거룩하다라고 선포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엄청난 양심의 참소의 압박과 종교적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이심칭의 교리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당시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흑사병이 유럽의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위험을 나타내는 대성당을 짓기 위하여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를 이용하여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자 이제는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위한 면죄부까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전까지 끌어모으기 위하여 그 성당의 헌금함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질 때 그 딸랑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이심칭의 교리였습니다. 그는 그 마음의 죄사함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고행을 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굳건한 교회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이심칭의 교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가가 굳건한 교회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9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좀 길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상태에서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하여 제단을 수축하던 당시에 스가랴가 받은 환상이었습니다. 여기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라고 표현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보잘것없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사탄은 늘 정죄하고 잠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선민의 지위, 즉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지위가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단 하루에 온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를 향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번째 도전적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입니다. 이 질문도 세 번째 질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죄하리오 카타크리노는 대적하여 송사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으로 특별히 율법의 정죄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서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송사가 우리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또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의 차이점은 앞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죄하실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 27,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4가지의 진술로 확증합니다. 첫 번째, 죽으신 이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이도 그리스도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네 번째,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근거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죽다, 아포디노는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모두 끝나버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모든 요구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모든 정죄를 그 몸으로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충만할 정도로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정죄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죄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법을 뭐라고 하죠? 한 번 심판을 받은 일을 다시 벌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불공정한 일은 결코 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벌하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 행위를 하심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 다시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던 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던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공포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공포의 원천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위로와 위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다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받은 우리가 다시 벌받는다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정죄받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백성을 그 정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려 하셨다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정죄 아래, 언제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오히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으켜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16, 18,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죽으시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그의 죽음 안에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절대적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부활로서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만 하는 우리의 5가지 원수를 모두 물리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싸워야만 하는 우리의 가장 큰 5가지 원수는 바로 죄, 사탄, 율법, 사망, 지옥입니다.
죄, 사탄, 율법, 사망, 지옥이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하는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지려면 이 5가지의 문제들이 온전히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죄책과 율법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과 무덤과 사탄과 지옥을 온전히 처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진 인류를 위협하는 마귀가 혈과 육을 가진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혈과 육을 가진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하게 될 때 더욱 증가합니다. 죄는 율법 안에서 그 권능을 더욱 떨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로서 당신의 죽으심이 죄와 율법에 대한 죽으심이었음을, 자기 백성에 대한 죄와 율법에 대한 죽으심이었음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부활로서 사망의 문제, 무덤의 문제, 지옥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죽음이라는 무기, 지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시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다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영원히 거룩하게 된 우리의 지위를 결코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시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허물지고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죽음도 바울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다시 우리를 고발하고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도 파하시고
무덤도 파하시고 지옥의 권세까지 모두 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가장 자리하겠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다시 실패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발당한 모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번에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주인의 상태로 고발당하는 상태로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임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위안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 결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하나님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신심이 원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